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희망과 소망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월 달에 모든 것을 바라며까지 하고 견디는 걸 못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지나왔습니다. 통큰 통독 시간을 가졌고 또 재직 세미나 기간을 가졌고요. 제가 몇 주간 또 13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 증가하고 2월 달에는 4주 동안 교사 컨퍼런스 개념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만의 교사 컨퍼런스의 개념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또 사랑방이 개강하고 사랑방을 주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 제가 5분 스피치로 짧게 도전하고 바로 흩어져서 사랑방 모임을 하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교사들의 요청도 많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한 일환으로 먼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불붙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2월 첫 번째 주에는 김영환 목사 다음 세대에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기도 하죠. 품능교회를 개척해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니스트리 대표로 있는데 거기 동신교회 교육 동신교회 청년 디렉터 사역을 했었죠. 500명이었던 청년들을 1200명까지 부흥시키고 호련히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김영하 목사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 도전을 할 겁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도전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교육의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 다음 주는 강병호 목사 아시나요 혹시? 우리 저희 교회 와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LTJ 거기 맞죠? LTJ 맞죠? 그 단체 대표인데 대구에 있는 그 본부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 쪽에도 사역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또 여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또 취약부죠. 우리 초등학생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도전을 할 거고 그리고 부모들과의 연계, 교회 교육과 부모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주는 제 아내가 미취학이죠. 미취학 쪽에 우리 가정에서의 또 역할과 함께 우리 미취학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강의를 해서 4주 동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은 1월 달은 제가 오후 예배 쭉 말씀을 증가할 때 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계속 본문을 전할 건데 아무튼 오늘 말씀이 또 보니까 야고보서의 내용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정한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이 해야 될 게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시련 중에 기뻐하세요 하는 부분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과 공교롭게도 잘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게 지금 여러분 7절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이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나오죠. 이 참으며라는 내용과 아주 연결이 많이 돼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이 바란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사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요게 지금 4가지의 특성으로 요점을 정리하고는 있지만 다 연결고리예요. 연결이 돼야지만 이 사랑의 특성의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란다는 게 뭐예요? 바란다, 바라본다, 바란다, 희망한다, 소망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바람이에요. 바람, 희망이에요. 희망사항, 기도제목, 소망.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란다는 것은 믿는 사람한테 내가 기대하는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에게 바라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허락해 주세요.
좀 저를 만나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본질, 원천. 그러니까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발견했다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중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원천, 내 삶의 힘의 에너지의 원천, 이런 걸 발견했다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바란다는 게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을 통해서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께 희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고백과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그냥 바라는 욕심만 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고 요청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사랑에 근거해서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중에 그분에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모든 면에서 내가 세상 쪽으로 빠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원천, 근원, 여기에 먼저 어디에 접속,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발견해야지만 저희가 이 특성, 사랑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엊그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애들이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가 관이 터진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저희가 아니 뭐 쓰는 게 없는데 물을 안 쓰는데 왜 터지냐고 왜 뭐가 터지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장로님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이 다른 밸브 다 잠그고 어디서 샜는가 찾기 위해 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에 이 보일러실에서 부엌으로, 식당 부엌으로 가는 거기에 온수관이 터진 거예요. 온수관이. 온수관이 터진 건데 이게 어디서 터졌는가, 어디서 새는가 하는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무런 연결고리 없는데 그냥 괜히 그렇지, 이 원천을 찾아야지 문제도 해결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그거 문제의 원천도 있어요. 근원이 있다고요. 거의 문제가 터질 때는 그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보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잘못 연결되어 있어요. 딴 데서 터진 거예요. 진짜 접속돼야 되는데 접속되지 않고 엉뚱한 데 연결되고 엉뚱한 데 매였을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속성, 하나님께만 온전히 접속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예수께만 접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여러분의 짝지와도 바꿀 수 없고 우리 자녀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은 휘포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포메니아라는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앞에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휘포메네이는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견딘다 이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앞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요거랑 연결이 되죠. 근데 견딘다는 한 면에서는 맞아요. 참는다, 견딘다, 이런 어떤 인내적 측면에서는 맞는데, 이 휘포메네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포메네이는 군사적 용어로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진지,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아와 강가 같은 그런 곳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없이, 더 이상 물러남 없이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견디면서 버티는 것, 이게 휘포메네이예요. 휘포메네이의 견디느니라 하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군인들이 진지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견디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죽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견디다가 다시 반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반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지를 사수하다 죽을 것 같으면은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진지를 사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지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은 뛰어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역동적인 힘, 반격에 대한 그 기회만 주어진다면 공격하겠다 하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게 요 휘포메네이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정도만 아니에요. 그냥 속이 시큼해질 정도로 이러면서 참는 그런 게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거죠. 반격하겠다. 다시 이기겠다. 다시 승리하겠다.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범위 안에서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거죠.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속이 시꺼매지지만 내일과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견딘다는 이 내용은 휘포메네이는 결국에는 용기 있는 견딤이에요. 그러니까 비굴한 견딤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견딤, 희망 있는 견딤, 소망 있는 견딤, 내일을 기약하면서 준비하는 견딤, 이런 견딤으로 휘포메네이를 볼 수가 있는데 승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견딤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V-Day예요. V-Day. D-Day예요. 이미 D-Day를 통해 가지고 모든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나머지 빅토리, V-Day가 남아 있는데 이미 승리가 완전히 결정난 싸움이기 때문에 밟으면 밟는 대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V-Day, 최종 승리의 선언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겼다. 이미 이겼고 이길 것이고 또 이긴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과 이 신분, 나의 상태,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와 연계되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세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상 어려움의 가장 최고의 염려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세상 모든 염려의 최고의 고지는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염려가 있었는데 이 염려를 박살내버린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형이 깨버리니까 이겨버리니까 이걸 보게 된 거죠. 야, 결국 사는구나. 결국 이기는구나. 저 십자가 고난과 역경과 뭔가 핍박과 모함과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에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구나 하는 거 야고보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 중에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늘 날마다 새롭게 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중에 은혜 가운데 있는 중에 이 모든 걸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랜턴까지 얻게 되니까 이길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야고보가 깨닫고 역설적인 메시지로 신자들,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가 만약에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도 시대가 지나면은 건불 10년인데 다 지나가 버리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들한테 받았던 표창장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덮어놓은 사람 많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 이름으로 대통령 표창장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무리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가고 또 자살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에게 표창장 받은 게 무슨 영광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칭찬이 우리 신자에게 확실한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는 계속 바뀌어요. 시간이 되면 바뀐다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꿈을 가지고 선한 과정을 걸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칭찬 거기에 매이면은 결국에 좌절과 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온전한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랑에 있다는 건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숙이에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성숙이에요. 미숙함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숙함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함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오고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나오고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함으로 나오는 게 그게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러브레터가 말씀이고 주님과 만나는 미팅이 예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랑의 음성을 속삭이고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최고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게 왜 진짜 사랑의 속성이냐, 왜 사랑의 속성이냐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명백한 겁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가짜 사랑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자인지 모르겠지만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군화 거꾸로 신는다고. 요즘은 고무신이 아니라 군화를 거꾸로 신다고 하던데, 군화 거꾸로 신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왜 거꾸로 신어요? 거꾸로 신는 이유는 진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에로스, 육체적인 어떤 감정적인 이런 욕정, 그런 관계에서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견디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기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에 견딘다는 건 진짜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속성이자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견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셨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공생애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모든 최종적인 구원 역사까지도 견디는 은혜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최고의 사랑, 절정,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까지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식 부모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처절하게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서 조롱당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다 당하면서 그 위에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못 박는 사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운명하시고, 옆에 있던 그 강도까지도 낙원을 허락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죽을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원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저희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 결국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이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이다 하는 면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묵상하시는 중에 이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속적인 사랑 아니고, 돈만 주는 사랑 아니고, 먹여 키우는 사랑 아니고,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견딘다는 부분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견디는 대상이 뭐여야 되는가, 우리가 뭘 견뎌야 되는가, 견뎌야 되는 대상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 견뎌야 되는 대상은요, 악입니다. 세상의 악이에요. 여러분 악을 견디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 악을 견디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악을 견딘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이 악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못된 사람이,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어떤 물리적인 힘까지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못 참아요. 못 참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견딘다는 진짜 견딤의 사랑의 특성은 이 악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견딤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물리적이죠. 눈을 해하면은 너희들 눈만 해라. 이를 해하면은 너희들 이만 해라. 왜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내 눈을 때렸어? 내 이를 망가뜨렸어? 너 한번 죽여봐라.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빈다고요. 하나를 당했다고 하나만 갚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당하면은 5, 10을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악을 곱하기 10, 20, 30, 100 이래가지고 다 쏟아부어버리는 이 분노의 화신입니다. 완전히 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와 악을 쏟아부으면서 완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해놨어요. 너희의 그 피해 당함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본성을 이해해서 마지노선을 정하는데, 눈을 해했으면 눈 하나만 네가 빼앗아라. 이를 해했으면 그 이만 빼앗아라.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더 이상 하는 거는 과하다. 더 이상 넘어서는 거는 그거는 보복을 넘어선 완전 그를 죽이러 가는 악이다. 이 면에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라는 사랑인데,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정말 할 수 없다면 이 선까지만 하고 더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함 당해본 적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냐고요? 억울하면은 그 억울한 것이 어때요? 하나만 당했다고 하나만 갚아요? 10개, 20개를 갚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자신도 악인이 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자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은 인간의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튀어나와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꾹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이 안에 악독이 있는 사람에게 꾹 찌르면 악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말씀을 계속 채우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큐티를 계속해서 하시라고 365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꾹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가서 이 악을 이기는 과정을 연습하며 실천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 이 기쁨의 열매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만족이고 평화입니다. 분명히 내가 견뎠는데 소위 참고 견뎠는데 속에서 부글부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니까 평안, 샬롬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참은 건 나고 손해본 건 난데 그 사람은 미안해 어쩔 줄 모르고 더 약이 올라가서 바둥바둥거리고 있고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가 미래 그 사랑 안에서 행동했을 때의 열매를 내다본다면 담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담대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또 우리가 이겨야 될 견뎌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여러분이 이기고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본성을 여러분이 이기고 계십니까? 정말 난데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내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안 따라주고 감정은 알겠는데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머리와 감정이 따로 노는 중에 행동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용서해야 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되고 분명히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내 자신이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대상인데 세상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다중성이에요, 다중성. 이 이중성을 넘어서 다중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어요. 선한 면이 악한 면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디스크 유형 검사를 하고 언어 표현 우리 의사 표현 유형 검사를 했었는데 그거 사실 우리 안에 DISC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회유형, 산만형, 비난형, 초이성형, 그리고 일체형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다 있는데 조금씩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만 한쪽이 좀 더 강한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적인 거를 대화할 때는 초이성형으로 바뀌고, 그죠? 또 저희 아내나 또 이 좀 편한 사람들한테는 비난형으로도 나타났다가, 또 어떨 때는 회유형으로 나타났다가, 또 듣기 싫을 때는 산만형으로 나타났다가, 성도들을 대할 때는 또 일치형으로 나타났다가, 이게 제 모습인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다양해요. 그런 모습이 다른 상대의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성도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합니다. 성도들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다만 본질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이 아니라면은 제가 무조건 미안하답니다. 저한테 서운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미안하다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미안한 거지. 제가 마음 상하게 했으면 미안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 싫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미안하다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이게 어떤 저에게 한 대상을 볼 때에 제가 바라보는 어떤 태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중성, 어떤 사람이 아주 강교하고 간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다중성이에요. 다중성. 이 다중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 내가 너무나 많은 이 속에서 본질을 찾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선이 뭐고 사랑의 실천이 뭔가 하는 면에서 밝히 표현하고 찾아가는 길, 찾아가는 연습, 이게 신앙 가운데 성화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선한 면도 있고 약한 면이 있어서 이 악한 면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어디든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발견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고 조합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날마다 더럽고 추악하고 옛날의 악한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훈련과 연습, 이 반복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얘기했죠. 견디고 가만히 견디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지를 사수하듯이 견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가서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를 꽂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견딘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거. 결국 세상도 우리가 나가서 점령해야 될 대상이죠. 견디는 거예요. 그 점령을 때를 위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허락하실 때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가지고 또 승리를 외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죠. 이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악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다중성,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견디는 중에 성화의 과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도전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십자가의 길을 견디는 중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이나 어려움을 말할 때 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 진다는 거 우리 신자들이 바른 내용을 알고 말씀하는가 하는 면에서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100% 잘못 말하는 걸 보면 어떤 거냐면 정치인들이 무슨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소위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또 십자가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그 감동도 모르고 십자가의 승리도 모르면서 그냥 어려운 일이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려운 일만 생기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진짜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진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저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 십자가와 상대적 십자가인데 여러분은 어떤 이해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적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나의 허물과 죄와 악과는 상관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중에 당하는 고통, 이게 절대적 십자가입니다. 고통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중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당하는 고통, 이게 절대적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십자가는 뭐냐면요, 보편적인 우리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상대적 십자가는 자신의 허물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상대적 십자가예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적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허물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없었어요. 선교, 전도,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중에 당하는 게 절대적 십자가의 고난이고, 상대적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말실수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탐욕부리고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게 상대적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십자가가 맞아요. 둘 다 십자가는 맞는데, 이 절대적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쓰임받는 십자가지만, 상대적 십자가는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시는 과정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신다고요. 내 말실수 때문에
교우들과 이웃들과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또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닫게 하실까요?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보고 깨달아서 그걸 버리게 하시는 것. 성화를 위한 상대적 십자가. 성화를 위해서 상대적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셔서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셔가지고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밝히 알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화로 기꺼이 나가게 하는 상대적 십자가의 고난. 이걸 주실 때가 있는데 절대적 십자가는 절대적인 거니까 빼놓고요. 상대적인 거는요. 깨달아야지만 성화로 가지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는 원망과 절망으로 갑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요. 왜? 상대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 허물이었지만 그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성장이 있거든요. 이때 내 십자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못 박는 게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분명히 올해는 안 한다. 내일은 안 한다. 이번 주는 안 한다. 다음 달은 안 한다.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얘기하는데 또 하고 있어. 또 피고 있고 또 마시고 있고 또 가고 있고. 여러분 또 내 입에서 내뱉고 있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상대적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고 기회입니다. 이게 결국 야고보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시련과 시련 중에 그 흩어졌던 12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다가 종교적, 정치적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 십자가죠. 그 절대적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성숙한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 미성숙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부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허물과 분명히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허물 가운데서 이 다른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또 마음의 죄성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화의 성숙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견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견디셔야 된다. 두 번째가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셔야 된다는 건데, 이 견딘다, 휘퍼매니아, 이 표현 속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견디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민첩하게 뛰어나가서 바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준비된 견딤, 강한 견딤, 대담한 견딤, 그리고 인내하는 견딤, 그 안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목적 있는 견딤이에요. 이 견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도 이기시고 나 자신의 허물도 이기시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사랑의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견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견딤의 은혜가. 참 많은 성도들이 최근에 많이 넘어졌죠. 2020년, 2021년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한국교회 120만 성도가 증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성도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상황 분명히 외적으로는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고통이고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견뎌야 될 상황이에요. 이기고 견뎌야 될 상황인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은혜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더 크게 단련시키셔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라지들이 많이 걸러졌어요. 정말 많이 걸러졌고 이 가운데서 끝까지 나오시는 분들 진짜 사람들의 그 소리에 굴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이 믿음,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이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주여 하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자신의 종교를 적을 때 무교 뭐 이렇게 적겠습니까? 기독교 딱 적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죠. 근데 은혜의 공급이 부족할 때 결핍이 생기고, 이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경화가 일어나요. 경화가 일어나면 막혀버리면 결국에 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엄청난 핏줄들이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은 피가 몸에 쫙 퍼지고 있는데, 하나가 딱 막히면요, 참 신기하게 그 실핏줄 한 개가 막혀도 터지면 참 사람이 못 살죠. 이 동맥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퍽퍽퍽 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한순간 막히면은 사람이 병들어요. 사람이 이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요. 은혜의 경화가 생기면 결국 변질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끊어진 거, 누구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하나님 끊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마시고, 안 좋은 거 피고, 안 좋은 거 들이키면서 그 가운데서 내 속에서 나로 인한 변질이에요. 나로 인한 몸의 망가짐이에요. 우리 몸의 망가짐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약을 드시고 하는 그런 거, 제가 금식 얘기할 때 잠시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게 내가 먹은 게 문제예요. 내가 마신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끊고 몸을 다시 이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영적, 육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그게 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싹 다 비우고. 그런 것처럼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안 좋은 사상과 안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고, 누군가의 귓가를 듣고 그걸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묵상을 잘하는지 밤새도록 이렇게 잠 안 자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밤에 잠 안 자고 묵상하세요. 누가 한마디만 들으면은 왜 그랬지? 무슨 뜻이지? 날 우습게 하나? 날 가짜게 보나? 왜 그렇게 묵상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데 누구 말 한마디, 사람의 말은 어찌 그리 묵상을 잘하는지. 제가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하면은 또 밤새도록 묵상하는 사람들 여기 많아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러면서 사람의 말은 지나가고, 사람의 말은 여기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쏙 나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쏙 들어가가지고 쏙 들어와야 돼. 쏙 들어와서 가슴 신비에 새겨져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거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은혜 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화가 굳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변질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피고 계시고 어떻게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사랑의 절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더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더 이상 내가 안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은 여러분이 견디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요, 시험이 있거나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 언어 유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면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의 위로는 변질돼요. 사람의 위로는 지금 내 편인 것 같아도 또 돌아서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조금만 친하게 지내면은 또 뒤에서 내 욕한 거 아니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모두 다 변질이에요. 변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위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가 견디는 중에 이김을 위해서, 최종 이김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신인협력이에요. 신인협력.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신, 인간, 인, 신인이 협력해서 함께 하는데, 항상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변덕스러운 인간의 협력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함,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중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함께 걸어가는 신인협력,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변덕스러운 건 인간이에요. 늘 변덕스러운 건 내가 문제라는 거, 내가 문제입니다. 변덕스러운 내가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다시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못나서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휘포메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휘포메네이 참고 있는 중에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뛰어나가서 다시 승리를 할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성도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이긴 자답게 여유를 가지십시오. 항상 진 자들이 바동받는 거래요. 진 사람들이 부르르 떨어요. 여러분, 이긴 자답게 온유함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되 현재적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을 늘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시는데, 부활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돌아가시면 바로 세상인데, 여러분 그 세상의 악은 여러분이 견디면서 휘포메네이 하면서 이겨내셔야 될 대상이고, 여러분 자신에 있는 갈등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데 견디면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